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그 복음서를 이제 나눈다고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마가복음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누가복음 언제부터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마가복음을 해야 되나 누가복음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아닌가? 이건가? 리모컨 이겁니까? 이겁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한 가지 양해 말씀은요. 여기 본문이 개역개정이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자꾸 이제 세례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을 나누었었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음서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라는 것을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 도올이 뭐라고 강해라는지 궁금해서 엄청 두껍습니다. 그게 이유라면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올 선생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해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의 지혜로 성경을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강의를 들어보면 가끔 이런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감정이 안 좋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보고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니 뭐 구라쟁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왜?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할까요? 그 구체적인 대상은 하나님이겠죠, 물론. 하나님이라는 뭐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뭐 믿어야 돼,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들으니까 어떤 잘은 몰라도 막연한 어떤 잠재 의식 속에 하나님 신 믿어야 돼, 지옥 천국 어떡하지? 뭐 이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외부의 어느 주체로부터 자신이 늘 규정당하고 또 그 존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억압된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죄의식이라는 것을 없애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 어떤 인생 구원이라는 것의 주도권을 다시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되찾은 느낌이랄까요? 마치 정권 되찾듯이 그 주도권을 인간이 다시 되찾은 느낌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죠. 해방감 이런 거. 죄라는 거를 기독교가 스스로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공교히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너희를 묶어놓으려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협박한다는 겁니다. 너 죄인인데 너 큰일 난다. 너 여기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너 이런 식으로 인간을 교회라는 것에 그 집단에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써먹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그런 거 다 죄의식을 버려야지 너 거기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만 보면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존엄과 자존감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너 죄인이야 이런 것이 적개심을 들게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협소하고 왜 하나님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되게 뭐랄까 고집을 피우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시원하겠죠 속이. 그 외에도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요, 그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인격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라는 분은 어떤 훌륭한 지혜로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당연히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도 사실 그분의 표현만 따라 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잘 읽어보셨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이거 좀 선비라고 하면 좀 그래요. 다른 번역은 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록된 바, 이 언급은 중요해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어떤 궁극적인 어떤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럴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는 경륜의 방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의 방법 안에서 학자, 무슨 현자, 지혜로운 자, 현자, 학자, 변론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또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래? 이 정도 갖고 안 돼? 이 정도의 현자와 이 정도의 학자로는 안 돼? 그러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 찾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정반대의 방법인 전도에 미련한 것, 다른 번역은 선포의 어리석음, 또 다른 번역은 어리석다는 복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소리들이 사실은요, 그들의 귀에 뭔 소리야 저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해줘, 돈이나 좀 더 줘, 잘 되는 법이나 좀 알려줘,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의 이 언급은 기가 막힌 거죠.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자나 학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낄낄거리면서 조롱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보가 아니니까.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과학기술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세밀한 설계와 디자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그 눈과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귀, 심장, 피부, 뇌, 혈관 기능에 이미 찾아보세요. 이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도 세밀하고 세밀한 그 디자인의 설계가 그 먼 곳이 아닌 바로 내가 늘 지니고 있는 나인 이 내 존재 안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우연의 산물이야, 우연의 산물이야,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고집 앞에 과연 어떤 게 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물론 그 고집을 꺾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돈 따라 투표했잖아요. 저 사람 투표하면 내 재산 더 불려줄 거야.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른 채 누가 나를 더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인가. 그건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잘 되는 거. 과연 지금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들춰보면 맨날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약한 것이 자랑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한 분을 믿으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거죠.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래 돌의 말처럼 그냥 지혜로운 인간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 심지어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대요. 이 엉망진창 문제투성이의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을 굳게 잡고 있대요. 그렇게 코로나로 죽을 뻔했는데 안 믿어진다고요. 사실 제정신이면.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현자든 아무리 무슨 지혜자든 아무리 학자든 그들이 나서가고 그들의 지혜로 총동원해서 알아보려고 해봐요. 알아치나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다 자기 자랑된다니까요. 너무 자랑스럽게. 와 진짜 그 카리스마. 그러니까 도울 선생의 그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왜? 그 사람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이 이미 그렇게 할걸? 그렇게 할걸?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이 맞네? 이런 의미에서 끄덕인단 말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의 그 구원의 방법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막았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거기를 막았다니까요. 불검으로 막았다니까요. 또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도울이든 누구든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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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회개라는 것을 그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도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교육 받고 윤리교육 받고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교육을 하도 받다 보니까 회개라는 걸 그저 최고의 인간상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덜 떨어진 어떤 행위를 해서 돌이키는 거. 도덕적인 인간, 괜찮은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반한 어떤 짓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최고의 괜찮은 인간으로 살자. 이걸 자꾸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결국 그 원어의 말 뜻대로 돌아서는 건데,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키는 과정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그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그 예수님의 회개의 비유, 너무 널리 알려진 그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처럼 그 탕자가 기고만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기근과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돼지와 함께 뒹굴고 돼지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구걸하고 있는 그 존재감 제로의 그 상태, 존재감 제로의 그 상태, 존재의 의미의 무게중심을 늘 나한테 두었었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제가 좀 잘 꾸려볼게요. 늘 나한테 뒀는데 바로 그런 생각에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비로소 그때 돌아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버지 집이 있었지. 이렇게.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 그게 회개예요. 그게 안 되면 복음이 이렇게 왔다가도 나에게 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나가 갖고 있는 그 체에 쓱 걸러진다니까요. 마치 그 뭡니까 걸르듯이, 모래 걸르듯이 그 체에 딱 걸러져서 일부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걸러져 버려지는데 중요한 건 걸러 버려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그 채가 너무 견고해서 복음조차도 걸러져요, 거기서. 그래서 그 도올 선생의 말 중에는 맞는 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마가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원형이며 맞거든요. 마가복음은 그 이전에 모델이 없는 창조적인 문헌이고 이로써 최초의 복음서 문학 양식이다 맞거든요. 역사적 인간의 예수의 모습을 가장 원형적으로 꾸밈 없이 소박하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그리고 가급적 진실되게 그려나갔다 맞거든요. 그런 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살펴볼 게 그거예요. 도대체 회개가 뭐냐? 복음이란 게 뭐냐?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간결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야, 마태복음이 중요해. 누가복음이 중요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보고 베낀 거야. 요약한 거야. 이렇게 된 게 정반대였어요. 살펴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고 마태와 누가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덧붙인 것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97%에 해당하는 일치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마가복음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 부인의 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정신적인 부활이야. 마치 불교에서 어떤 해탈하듯이 삶의 부활이야. 옛날엔 너 이렇게 살았지. 근데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지. 삶의 부활이야. 바울의 말 맞다. 난 정말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거든요. 그렇게 강조한 부활인데 그 부활 그냥 신화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산불이 정말 크게 났습니다. 이 산불은 213시간 내내 탔어요. 역대 최장기 산불입니다. 시간뿐만 아니에요. 면적은요, 축구장 3만 개 정도의 넓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서울의 넓이의 3분의 1의 규모가 잿더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역부족이란 말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아무리 소방차, 전국에 있는 소방차를 끌어다가 호수를 뿌리고 소방헬기로 해도 안 꺼집니다. 워낙 건조했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말 그대로 역부족이에요. 그 역부족의 상황 가운데서 그 불이 집을 막 삼키려 가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산불이 한참 지나서 후반기쯤에 비 소식이 들렸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이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마가는 심플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불강력적 의미의 그 화마의 위력 앞에 선 사람한테 그럼 복음은 뭘까요? 그 사람한테 상상해 보세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복음이 굿뉴스, 좋은 요한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기다리는 소식.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그건 비소식이겠죠.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그 산불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야, 그 다행이다 그래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너무 바빠서 산불 소식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 소식은 뭔지 아세요? 야, 나 또 우산을 챙겨 나가야 돼. 귀찮은 소식이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 집이 불에 타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제일 반가운 소식,
그게 비소식이에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늘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는 그 좋은 소식,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해결될 거라는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복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안 그럼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럼 그 비소식은 그냥 귀찮은 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해방감을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도울의 그 메시지에 오히려 그 짐을 벗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의 궁극적인 의미도 역시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자로부터의 복음이란 뭡니까? 구원한다는 거죠. 당연히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처절한 인식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복음이 된다니까. 무슨 목사님 무슨 뻔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음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는 정말 간절하게 늘 기다리던 존재였어요. 왜?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가 쓰여지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 그래요. 암흑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 400년 기간은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의 시기였어요.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등살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바벨론의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패권이 다시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 그러죠. 메데 바사 할 때 바사, 페르시아에 넘어갔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쭉 그걸 다 지켜본 사람이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때는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어요. 성전도 다시 가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재건하는 것 같고,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당수는 여전히 디아스포라, 즉 그냥 떠돌이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웬걸? 알렉산더 대왕이 또 나타났네요. 다 쳐부셨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고, 그 시기에 70인역,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70인역 성경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 뭡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요절해 버렸네요. 그러더니 그 나라가 다시 4개로 분할이 돼 버렸어요. 그래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너무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일부러 돼지 피로 제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나갖고 뒤집어 엎었네요. 그래서 100년 동안 또 어떻게 나라를 찾은 것 같다가 싶었는데 또 로마가 나오더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그 또 점령당했네요.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로마의 세력에 등에 업은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이 여러 헤롯 왕이 나옵니다. 아무튼 생략. 이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지금 이 역사의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이왕장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된 자신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메시아가 꼭 오셔야 되겠구나. 그것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를 이루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아시겠지만 메시아 같은 사람만 나오면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벼? 이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도망갔지만 그게 아니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백성들이 보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그들의 메시아가 오신 걸까요? 오셨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삼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거기서 도망 다니셨지만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었죠. 종려나무의 의미가 뭡니까?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야, 이제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왔다. 이제 들어오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게 메시아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데 5일 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의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소용이 없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구원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좋은 소식을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복음도 메시아도 다 소용이 없어요. 방금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까지 출동을 해야 됐느냐 말이죠. 여러분 가정집 불났는데 소방 헬기 뜬 적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가 이미 여기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해결돼야 될 그 문제가 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리다가 아닌가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아시는 거지만 마음에 새기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초에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들 아니래. 자기는 아니래. 예수께서 들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늘 문제는 이거예요. 돌의 문제도 이거고 인간의 문제는 늘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나는 안 보고 내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 저 페르시아, 저 로마 다 주변이 악이야. 그 악인들을 좀 처치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정작 자신이 바로 그 악인, 구원받아야 될 그 악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이라는 얘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간혹 우리의 명령을 따를,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우리의 대적들, 모르겠어요. 이 대선 때 또 서로 막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되지 않게. 내 대적들을 쳐부셔줄 그런 메시아, 나에게 영광스러운 성취를 가져다 주고 나를 높여줄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는 점에서 1세기의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 더 높냐 이랬거든요. 이 유대인들과 제자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알리고, 그래서 바로 다음 이야기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복음의 독자들을 과거로 다시 소급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그를 인용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사야를 소환했어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2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소환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2절 3절은 사실 짬뽕입니다. 제가 그랬죠. 마가는 되게 심플하다. 사실은 이 두 구절 안에는요, 출애굽기 23장 20절,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출애굽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말라기는 뭡니까? 어찌됐건 구약 성경의 끝, 그리고 이사야 뭡니까? 중간. 3절에서 70인역에 의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어요. 마가의 저작 의도에 따라서 심플하게 이사야를 그냥 대표로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말한 후에 바로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1차적 의미입니다. 뭡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이 두 구절의 언급이 말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성육신 우리에게 오심은 즉흥적이고 필요에 의한 단발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약시대, 아니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강력한 증명을 먼저 딱 내놓는 겁니다. 복음이 왔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119 구급대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오만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냥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불렀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죄인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구?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에 그걸 인용한 거예요. 인간은 역사 내내 보세요. 우린 그렇지 않아를 증명하려고 해요. 너무 노력했어요. 도덕, 철학, 윤리, 종교 만들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아니야, 우리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나을 수 있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려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아니야, 더욱더 그게 맞구나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왜 필요하냐? 출애굽부터 말라기가 왜 필요하냐? 오리발 못 내밀게. 우리는요,
오리발 내밀기 명수거든요. 그리고 오리발 내밀면 끝장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불구덩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복음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도 아니라고, 개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봐, 그럼 봐. 자, 봐. 계속 포장하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정해놓고 그건 선한 것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채워지고 그렇게 때가 찼을 때에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중요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일단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인식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존재 상태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아까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실 모든 인류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기 뭐라고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모두 그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 상태를 아는 자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가두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말 그대로 가두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나를 구원해 줄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죠. 그리고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율법이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사망 선고.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부추겨서 죄를 지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리발 내민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혹 실수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떡하니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말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죄되게, 하도 헷갈려하고 하도 둘러대니까 그 죄를 죄되게, 하도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죄를 죄되게 해서 결국 그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이하의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 그 선한 것이, 그 말씀, 그 율법 성경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내 표면적은 그건 그래요.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더욱 죄되게 하고 그 죄의 결국인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게 나에게 죽음을 안겨줬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완전히 죽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살리기 위한 죽음. 그러니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대요.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계명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극도로, 진짜 여러분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보듯이
마치 도수 안 맞아갖고 안경 0.3 눈이었다가 1.5의 눈으로 보듯이 죄를 극도로 죄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인식,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거 죄 아래에 갇힌 자, 죄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죄 아래에 팔린 자,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나 죽은 자, 자기 부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23장 23절에서는 그 믿음,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뭐라고요?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철저하게 인식하게 됐어요. 인정하게 됐어요. 그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구약의 아니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나의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제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얘기로 뚝 넘어간단 말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네요. 이런 말씀 읽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주님은 조금 능력이 없어도 뭐가 준비돼야 오시나? 길이 좀 울퉁불퉁하면 못 오시나? 물론 그게 왕의 행차 앞에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이미지를 끌어 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줘야 그제서야 그 길을 엉금엉금 걸어오시는 분인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읽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이게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주인 딱 외출하고 들어오면 앉으소서. 그 슬리퍼잖아요. 발 닦아주면서 신발끈 풀고. 나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복음의 시작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등장했냔 말이죠. 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냔 말이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키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절 한 절을 정말 곱씹으셔야 돼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인간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늘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의 가치체계의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내 가치를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높임을 받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것도 완전 뒤집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나라. 그게 사랑이고. 그러면서 이 얘기했어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뭔가 한계를 딱 쳐주죠. 뭐라고? 아까 제가 계속 율법 아래 갇혔다.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 그 계명 때문에 내가 죽은 자로 발각됐다. 그 율법.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이 누구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아니 사실은 복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율법, 그리스도, 세례 요한, 그리스도, 나의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낮아짐, 높아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바꿔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인간은요 계속 본능적으로 바로 그 율법 아래. 왜냐하면 율법이 존재해야 누가 더 잘 지키지, 누가 더 완벽하지를 증명해낼 수 있거든요, 서로를. 그러니까 계속 그 가치체계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그랬잖아. 할래나 무할래나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아래에 있지 않겠죠.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뭐 한다고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 복음, 그 믿음,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결국 나는 죽었다라는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어떤 예식을 통해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침례, 세례.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푹 담그죠. 제가 집사님은 물속에 푹 담궜어요. 2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해요, 집사님. 죽죠. 나는 죽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게 나는 죽고 다시 나왔어.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침례. 나는 죽고 나의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무 이분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인가벼? 나의 이 현 상황, 아까도 나눴지만 우린 다 메시아가 필요해. 근데 왜 필요하냐는 다 달라.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줄 메시아. 정권을 바꿔줄 메시아. 그래도 뭐 무리들이 쫓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뭐가 안 됐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뭡니까? 죽어. 그래야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린 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경쟁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거에 대해서 죽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 복음을 위하여. 이게 복음 때문에라도 해석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알았어. 아, 아니구나. 율법 때문에. 아, 아니구나.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사망 선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세계상 체계 방식, 이것들을 버리란 뜻입니다. 멈추란 뜻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서는 율법은 여기까지다 한 그 율법의 마지막 복음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그 침례.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거는 어떤 오해하면 침례 받으면 죄 사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회개 있는 게 아니라, 직역하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 죄 사함으로 이끄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오늘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이걸 우리 식으로 하면 온 서울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온 서울 사람이 다 왔대요.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어떻습니까? 좋은 징조 같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막 왔는데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군사도 오고요, 뭐 세리와 창녀도 오고요,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요한이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막 왔어. 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대. 그분이 메시아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일단 받아. 다 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들의 회개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또 한 번의 그 선택, 임박한 진노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걸 피해보고자 하는 그 속셈,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우리 아내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뭡니까 이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율법 지킴, 할례, 족보, 혈통,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박한 진노 피하려고 거기 왜 세례받으러 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들이 정말 회개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그래서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회개는 설명드릴게요. 이들은요, 겉모습도 그렇게 거룩한 옷을 딱 입었어요.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탁 넘어졌어. 여기 진흙이 묻었어. 이들의 회개는요, 나 깨끗한데, 내가 여기 깨끗해야 되는데, 털자. 나는 이걸 뭘 잘못했습니다. 나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털자. 이거예요. 그냥 옷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는 자기 전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을 때 또 반복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 즉 자기의 죽음의 선포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잘난 놈인데 큰일 났네. 아이고 털어. 오늘 회개했습니다. 주님 회개했습니다. 또 괜찮아졌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눴던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건데, 이들은 속에 이미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활용점정을 찍지 않습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네. 오순절 사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다른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는 진짜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 들이미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그 소갈머리 다 하셔라는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가 일으키는 일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성령을 따르다가도 내 육체의 욕심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핵심 모토입니다. 선전 광고 다, 자, 너는 너야. 너의 원하는 대로 해. 너를 증명해.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진짜 복음을 도대체 누가 믿겠냐 말이죠. 믿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머리 디민 사람들처럼.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 욕망,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 그 욕망의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나는 맨날 죽는 거야. 그냥 괴롭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자랑이야. 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성령 세례 받았어 하면서 너무 평안해. 마음에 갈등도 없고 뭐 완벽해. 가짜입니다. 우린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이렇게. 어제도 경험하고. 나는 안 죽어. 성령은 죽으라 해.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죠. 그러니 나한테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야, 너 있잖아. 너 이제 알겠지? 너는 너로 안 돼. 아직도 모르겠어? 또 굴러. 이제 좀 알겠지?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것도 너의 행위나 그 알량한 그거가 아닌 온전한 은혜로 부어진 그 은혜. 너는 은혜가 필요해. 아,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줄인 겁니다. 진짜로. 제가 마가복음의 서론을 나누는 거 딱 했다가 다 뺐어요. 줄인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인터넷 딱 찾아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서론 이렇게 쳐보세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또 점검합시다. 여러분이 솔직히 원하는 복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이 소식이 좋죠. 지긋지긋해 정말. 근데 저에게는 이 기간이 큰 유익과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지만 코로나가 없었다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걸 왜 제가 심보고 고역한 사람도 아니고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저도 동일해요. 근데 영혼이 잘됨 같이가 먼저란 말이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다는 소식을 매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던 남편감을 만났다, 이런 소식도 좋고요. 솔직히 사는 재미가 좀 있어야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자식이 좀 잘 되는 것도 보고 남편이 잘 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영혼이 잘 되는 정도에서만. 아시잖아요 다. 좀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 두드리면서 주님 잠깐만 쉬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러잖아요. 너무 뻔해. 레퍼토리가, 우리의 레퍼토리는 너무 뻔해. 하나님이 좋은 소식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그 천국의 은혜라는 것도 조금 맛보게 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설령 간혹 솔깃하고 뭐 괜찮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기도하세요. 단 계속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 그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마무리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날마다 담궈버릴 것입니다. 너 담궈버린다? 네, 성령의 그거 날마다 여러분을 담궈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바닥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그래서 바닥을 봐서 진짜 소망을 품게 되는 거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읽고 마칠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많은 여러분의 감정이입과 동의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 나도 역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 헛된 영광을 찾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다는 걸 왜 몰라 이렇게. 그러면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바랍니다. 뭐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야, 세상 좋다, 세상 좋다, 과학문명 발전했다, 뭐 좋다 좋다. 그게 아니라 피조물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열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여 뭘 기다리냐고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린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복음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이, 제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현지의 진행형인 복음에 머물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로서 우린 또 다른 어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좋은 소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세요? 주식이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 오케이. 여러분의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은 뭐냐는 말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갈 거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내놓고 통회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우리가 느끼기에 그 어려움들과 내가 죽어야 하는 그것을 맞닥뜨리는 고통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한 그 완전히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작고 소중한 것들로 감사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고, 결국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오심을, 그 완전함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완성, 그 마지막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우사 날마다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